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매주 주니어 토부가 있어가지고 제가 자주 수협에 들어오질 못하는데 또 오랜만에 와서 뵈니까 하누리 베이직의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찬양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목소리가 아주 크게 들려가지고 너무나 참 감사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모든 신앙의 삶이 이제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이고 정말 주님을 향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든 순간들이 또 앞으로도 계속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과 기쁨이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제 오늘 은혜를 나누는 삶이라는 그 제목으로 또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만나고 또 고난의 그 과정을 견뎌 나가는 것을 이제 연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난, 연단, 또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다 보면 그 답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진짜 우리의 삶에서 그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도 똑같은 말씀, 비슷한 말씀 나와도 그때마다 우리에게 도전과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하고 매일마다 그렇게 빚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매일마다 똑같은 말씀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는 또 새로운 도전과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가득히 넘치기에 그것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무명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연단이라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기회라고 부르신다, 이런 이제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지만 또 이것을 통해서 뭔가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 연단의 시간을 바로 우리에게 기회의 시간으로 주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명언을 남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는 위로의 책이라는 어떻게 보면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당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외형적으로 볼 때 버림을 받은 그런 삶을 이스라엘이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언급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대하면서 아주 기본적이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고 살아야 할 그 두 가지 말씀에 대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연단의 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회복의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0장 말씀은 이제 유다를 향한 회복의 예언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31장의 말씀은 그 예언이 어떻게 보면 확장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전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복의 말씀이 주어지는 가운데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주어진 그 모든 과정과 연단의 삶은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구나, 기회였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회복, 구원의 그 말씀을 선포하시기에 앞서서 이제 출애굽하는 그 상황에서 광야 생활을 하고 또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의 그 짧은 과정이 지금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로 흩어져 있지만 그 흩어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라는 것은 애굽 왕 바로의 추격을 벗어나 홍해를 건넌 사건을 가리킵니다. 비록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 추격을 당하고
또 고된 광야 생활을 이어갔지만 이것이 단순히 고난받는 시간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처인 가나안을 앞둔 준비의 기간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난은 받지만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라고 할 때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고통 가운데 두시는 것은 그들을 연단하고 성숙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다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선택된 백성이었지만 스스로 타락하고 더러워졌습니다. 언약을 맺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말라, 상종하지 말라고 했던 이방인들과 같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정말 너무나 많이 충분히 주셨지만 그들은 돌아올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변질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이 그들 자신에게는 기쁘고 만족할 만한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삶에 만족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배반된 삶을 살았다는 증거가 되겠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은 희망과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파멸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파멸의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정말 최후의 처방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을 통한 연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은 참 끔찍하고 참혹했습니다. 눈물도 나고 아픔도 있는 그 포로 생활이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 열망이 그 포로된 백성들 가운데 넘쳐 흘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애타게 찾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점차 변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경험한 죄악의 잔재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40년의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셨던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자신의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며 비참한 자리에서 건져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표현처럼 참된 안식에 거하도록 도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안식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결하고 거룩하도록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바벨론과 같고 광야와도 같은 곳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터와 같고 또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나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수도 없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일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내면에도 참 모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능력도 부족하고 신앙도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시길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병약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자랄수록 건강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만 기대와는 반대로 몸이 점점 더 허약해지고 또 병원 이곳저곳을 찾아가 봤지만 그 병원마다 딱히 그 치료법을 알려줄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스스로 해결해야 됐고 그리고 병원에서 해줄 것이 없고 점점 더 약해지니까 어떻게 보면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법으로 공기 좋고 물 좋은 어디 산속으로 들어가서 삼림욕을 하면 좋다라는 이제 그런 민간 요법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산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산속에 한 초가집을 발견하고 방 한 칸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뭐 성경도 읽고요, 그리고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자연에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집 앞에는 깊은 산골의 아름다운 경치가 장관을 이루고 있고, 또 물소리도 들리고 새소리도 들리고 이 젊은 청년의 마음을 즐겁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밖을 이제 바라보는 가운데 한 가지 또 답답한 게 보이는 겁니다. 뭐냐하면 이렇게 멋진 자연이 있는데 그 집 문을 열면은 큰 바위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자연들을 온전하게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아, 저것만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바위를 좀 없애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갔다가 이제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그것도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 음성이 이제 들리는 겁니다.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그 바위를 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얼마나 기뻐 날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 병약한 몸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바위를 밀으라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날부터 열심히 바위를 매일마다 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리 밀어도 바위가 꼼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기도 응답을 받았으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이 바위를 엄청 세게 밀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바위를 밀었는데, 이 바위는 너무나 크고 무거웠고 또 이 청년은 약했기 때문에 그 바위는 1cm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 그대로 있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1년 동안 밀어도 바위가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바위를 밀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나도 바위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했더니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그래요. 뭐라고 하시냐면, 거울을 봐라, 이런 이제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거기 이제 시골이고 거울도 없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1년 동안 자기가 거울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이제 그 읍내로 내려가 가지고 사우나를 찾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거울을 보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때까지 자기가 보지 못했던 건강한 청년이 그 거울 앞에 탁 서 있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1년 동안 자기의 눈앞에 있는 그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때문에 참 또 답답하고 힘들고 응답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너에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 네가 해결돼야 될 문제는 너의 그 병을 고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삶에서 고난이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이걸 좀 없애달라고,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자녀가 가지고 있는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대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문제의 해결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와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린 보다 더 정확하고 빠른 길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자녀로 살아가며 훈련받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걸어가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견디며 끝까지 참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참된 안식에 합당한 성도로 우리를 세워주시며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떠한 문제와 고난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난조차도 연단의 과정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을 기억하셔서 고난이 은혜가 되는 기적이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두 번째 한번 잠시 나누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은혜를 나누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말씀은 그것이 성도로 살아가는 출발점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하시고 돌아오실 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라는 설명이 눈에 띕니다. 당시 이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자들을 상징하는 그룹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에 신분이 높은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 높고 낮고 상관없이 그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한 자들의 그 이야기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약한 자들과 강한 자들이 돌아올 때 강한 자들은 스스로 올 수 있지만 약한 자들은 혼자의 힘으로 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한 자들이 돌아올 때는 누군가의 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맹인의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필요하겠고요, 다리 저는 사람을 부축하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잉태하였거나 해산한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와야 올 수 있고 안전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것, 건강한 사람도 사실 돌아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약자를 향해서 손을 내민다는 것조차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큰 무리 가운데 포함되어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단의 과정을 겪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는 그 누구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백성들이 서로 돕고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돌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은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된 이스라엘은,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은 이제 자신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할 수 있는 그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로 변모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포로된 백성들이 돌아오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약하고 병들고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에서 가장 높은 분, 모든 우주 만물이 영광을 높이고 찬양해야 될 그분이 스스로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며 절름거리는 우리의 손을 꼭 잡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짊어지신 것처럼 은혜를 받은 우리는 또 누군가를 섬기고 또 도우며 살아가야 되는 그 사명과 의무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이와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지만 특별히 건강한 사람끼리 잘 어울려서 좋은 것들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약한 위치에 있는 성도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우리 공동체라고 할 때 특별히 우리 가운데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준영이 또 소망이를 비롯해서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힘과 능력은
뭐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제 한번 깜짝 놀란 것은 저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배가 그 카페를 운영해가지고 한번 씩 들리는 곳이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 같이 일하고 계신 그 분이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뭐 소망이는 괜찮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벌써 몇 달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소망이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제 제가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뭐 자기도 잘 모르는데 그 한우리 교회 소망이라는 아이가 많이 아파가지고 기도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 교회에서도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야, 좀 이렇게 그런 경우 있죠. 막 온몸에 소름이 막 쫙 돋는 그런 느낌이고, 아, 그렇지.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우리 교회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두가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것이 특권인가에 대해서 정말 깊게 생각해보는 그런 순간도 가졌습니다. 또 우리가 준영이를 위해서도 이제 함께 기도하고 또 이외에도 우리가 각자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성도님들의 그 회복을 위해서도 이제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특권이자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위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따뜻한 말을 하는 것도 우리에게 참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그 주니어에서 태국 단기 선교 이제 앞두고 펀드레이징을 했는데요. 이 아이들이 경제관념이 잘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가면 그냥 알아서 다 되는 줄 알고 별로 그런 갈급함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펀드레이징을 하면서 이제 우리 뭐 장로님도 주니어 담당 장로님도 계시고 저도 그렇고 아이들한테 이제 교육을 시키거든요. 가서 멀뚱멀뚱 서 있지 말고 기도 편지하고 탁 가지고 성도님들 보면 인사도 똑바로 하고 가서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먼저 가서 이야기해라 해도 주일날 이제 보셨지 않습니까? 멀뚱멀뚱 이제 서 있고 가라고 해도 도망가고 막 이제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우리 장로님하고 집사님이 선생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래도 이제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펀드레이징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사실은 번거롭기도 하고 성도님들 피곤하게 만드는 일일 수도 있고 합니다만 그러나 이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이 아이들이 단기 선교를 갈 때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많이 경험하고 배우게 되겠지만 그 가운데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 한우리 교회에 그냥 너희 개인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한우리 교회에 너희가 한 공동체로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너희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너희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이 교회에 많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이 펀드레이징 하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펀드레이징을 마치고 어땠냐 이제 물어보니까 아이들 중에 한 명은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와, 우리한테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지는 몰랐어요.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있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신앙의 기억에 남아서 이들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주도적인 나이와 위치가 될 때 자신이 예전에 받았던 그 사랑을 다시 흘려보낼 수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로 일원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가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같이 손잡고 걸어가면 힘이 나고 또 기쁨이 넘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입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돼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한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뉴질랜드와 온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베푸는 그 모든 모습들이 이 교회들 가운데 있을 때에 이 하나님 나라가 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인데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단받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게 하신 성도들의 위로가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와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가지게 만듭니다. 오늘 또 우리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간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정말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서로를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성도이며 또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